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야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의 앞에 앉은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시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그 인간이 정한 날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언제냐? 우리가 지금 우리 12월 25일을 지킨다고 그런 날은 아니고 정확한 날은 모른답니다. 또 지금보다 한창 날이 아주 좀 다른 날일지도 모른다 이래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명하시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 날을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큰 희생의 사랑.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된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이 중생된 영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그 사흘대 속에 그 보장을 또 입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찬양하는 날이 이제 뭐냐면은 이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주일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제가 어저께 누가 보낸 영상을 하나 보니까 거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는다. 미국에서 과거는 그동안 오바마 정부 10년 동안에 8년이지 8년 그 앞에까지 합해갖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종교적 편향 기독교적 평행만 있어갖고 평등에 종교 평등에 맞지가 않다면서 저기 뭐라고 했지? 하리데이라고 무슨 하리데이 들었더라. 하여튼 해피 하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그게 뭐냐면 행복한 휴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은 성탄의 그 기본 그거는 싹 없애지고 그죠? 뭐가 됐죠? 휴일에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제 저녁에 밤새 벅짝벅짝 놀았던 애들이 많지요. 그 주님을 축하해서 놀았겠어요? 아니면 휴일로 노는 거예요? 예? 휴일. 우리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거 밖에 놨더라.
우리 지금부터 제가 중간반 판사할 때도 우리 왜 성탄 이브 날을 안 할라 하다가 그때 병무사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놔두면은 이 저 청소하는 애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요. 그날 도리어.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는 재미있는 재미가 없더라도 하여튼 만들고 맛있는 거라도 줘가지고 죄 짓지 않게 붙들어 주자 해가지고 그 성탄 그 철야 행사도 해봤어요 그때. 왜?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뭐 참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휴일로 먼저 주일부터 휴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모두 휴일로 만들어 성탄도 휴일로 만들고 자꾸 우리가 왜 우리 그 쉬는 날이 되느냐. 그럼 토요일 날이 왜 옛날엔 반공일이라 했잖아. 자기들. 그것도 시작이 뭐냐면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일 전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반은 일하고 반은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을 맞이하자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공일이라면 노는 날이야. 반공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공일 놀아갖고 안 되고 온 놀자 해서 주 5일째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게 세상에 보니까 좀 편안해지면 더 편안해지려는 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부해지면 더 끝없이 부해지려고 하는 거 그와 같이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찬송가 154장 같이 주님께서 날 다 버려 했으니 나도 주님께 다 버려 살자. 내 남은 거 받은 은혜 감사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고 살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까? 여기에 점점 사흘대 속에 은혜를 깨달아서 점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 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누릴 시간과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걸음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축복을 먼저 받기를 저도 원해요.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들 건강 축복을 받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축복이라는 게 맞지요? 부자들은 병원에 안 갑니까? 예? 부자들은 신하리산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병원에 안 가요? 가요? 그다음 또 권세 있는 자들은 병원 출입 없습니까? 또 똑똑한 세상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병원 출입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 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들 어저께 병원 가서 24,000 얼마를 썼대. 그 정도는 좀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렇게 주셔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좀 한 번씩 아픈 것도 있어야 건강에 감사가 있잖아요. 저도 발바닥 그때 한번 아프고 걷는 게 맨날 설교할 때는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그 정도로 아파 보니까 무릎까지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 우리 나경수 사님도 무릎이 저리 좋으니까서 2km 되는 거리에서 막 지금 새벽기도 왔어. 그런데 춥고 힘들다고 안아보면 그 무릎이 아파갖고 꽁꽁대고 봐. 나이사님 무릎이 아파서 꽁꽁대는 게 낫겠어? 2km를 걸어서 새벽기도 드리는 게 좋겠어요? 걸어오는 거 좋겠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보다 제일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또 믿는 택자가 됐고 택자 안에서도 또 말세에 우리가 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피에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 입을 수 있게 됐고 그 말세 안에도 또 태어난다고 다 그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 듣게 갖고 피의 생명의 복음을 더 듣게 하신 또 복을 받았고 그죠?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습니다. 세상을 아예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라 하면 이 세대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본받지 않아야 돼요. 저는 항상 소수가 항상 옳다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그 과정에 봐도 그래요. 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하고 어떤 선에서 머물러 다수의 좀 더 올라가는 사람 그것보다 또 적어져. 거기서 또 올라가는 사람 그것보다 더 적어져. 그러니까 믿음의 환란 때는 어떤 게 드러나냐면 어느 정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빛을 토하는데 평안할 때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까지 올라가지 않고 저 밑바닥에 사람들과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비슷비슷해야 서로 이해가 되고 통하지 않겠어? 너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돼? 너무 다르면 예수님이 피와 살에 설교하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다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마다 환란의 때를 줘가지고 자신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전 교계적으로도 그 깨끗한 부분과 더러운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알도록 만들어. 지금도 막 어두워서 모르는 사람 몰라. 다수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에 조금 눈이라도 봐서 보니까 알라고 양심을 써서 알라고 하니까 좀 보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좀 살자고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그래서 예수 그대의 계시라 이렇게 지금 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성탄을 두고 바로 성탄에 오늘 새벽에 뭘 증거할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 왜 감사해야 될까? 잠깐 내 세상에 어려움의 절망의 어려움 또 사망의 어려움 이 세상 살기의 어려움 이거를 가난해 갖고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배고픈 자도 있고 또 병든 자도 있고 그런 걸 잠깐 위로해 주는 그런 성탄으로 끝낼까? 아니죠. 우리가 물론 주님 우리 육을 불쌍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부의 생명의 원천이고 부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늘 우리가 성탄에 이제 그런 세상적인 잠깐 지나가면 얻을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면 땅의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이 모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다음 어떻게 더해준 이 생활로 우리가 이 차원이 달라져야 안 되겠어요. 맨날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 아주 1차원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어린 신앙이 될까? 도리어 이제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의 떡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하나님 아들의 생활을 하는데 그죠? 하면서 그거를 받는 사람이 될까? 이게 자꾸 갈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니까 이 모든 걸 대해주는 이 신앙생활이 그래도 생명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 사람들은 조금만 세상께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축복받고 난 이유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또. 왜? 아직도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수준에 뭐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면 그거 갖고 나중에 최고로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까지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제가 입을 참 정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자주 내 표가 예수 생명인데 그게 뭐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구속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벌써 이렇게 보면 나타나요. 저는 잘잘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어떻게 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용감히 믿음이 전투하는데도 간사한 건 없고도 그래도 순진하면서 그지.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앞뒤를 안 가리고 옳은 것 나서는데 그 얼굴이 순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산을 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보면 얼굴에 좀 뭐가 그게 다 꾀가 나타나잖아요. 저도 어떨 때 야곱 같은 꾀를 써볼 때도 있었는 것 같아. 예. 근데 좀 베드로는 야곱의 꾀는 없고 덤벙대는 사람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의 꾀 같은 그 꾀는 하여튼 지혜하고 그 야곱의 꾀하고 조금 다르지. 그렇죠? 그 야곱의 꾀는 좋게 표현하면은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정도의 그 꾀라고 봐. 그죠? 어떤 실수적인 꾀. 아주 믿음이 자라나가는 순서에 오는 그런 과정의 꾀 같아, 이제.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누가 보면 좀 깨달으면 빠른데 좀 덤벙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순서에 보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좀 앞뒤를 안 가리고 하고 나가다 보니 덤벙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제자의 이름을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깨달음을 삼으셔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미루지 말고 내가 못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할 겁니다. 막 이렇게 뭐든지 즉시 하려는 그 주님이 교만하다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 뜻이라면 좀 덤벙대겠고 뭐 이렇게 해봐요. 안 미루고. 그래갖고 실수를 하면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또 굳게 손에 다시 나를 쫓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덤벙대봐다 실수를 해봐야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미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딱 해갖고 이래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들어갑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온 우주와 영계는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면 거기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만물을 보아할지니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난다.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만물 계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주 타락하기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는 자연 계시와 영광 계시만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했어요. 근데 타락이 심해지니까 무슨 계시를 줬다 했죠? 문서 계시를 이제 주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66권의 말씀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말씀이지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눈이 밝아지려면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문서계시도 보고 자연계시도 보고 자연계시는 일반계시랍니다. 또 거기다 특별한 영광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뒤에 보면 자꾸 성령의 감동이 나오잖아요. 그래 저는 근데 예수의 계시라는 게 뭐냐, 그 뒤에 1절 하반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구종 요한에게 계시죠. 종이라는 말이 나와. 예수와 종과의 관계는 좀 깊이 새겨야 돼. 근데 그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루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났는데 4장에는 쭉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한 그 찬송이 계속 나오고 5장에 들어가면은 그 5장은 또 어린 양, 그 책을 펴는 그 보좌에 옆에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 그 책을 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래가,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 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장 여기 5절에도 보면 여기 피로 샀다고 안 하고 여기 피로 우리를 해방했다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 후 참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 하늘문이 열리는 거 우리 봐야 돼. 우리 보야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사는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보는 게 뭘 좀 볼 걸 좀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 연말 연시 구 보내달라고 할 때 시작에 너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는 것을 시작을 해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인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성구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야. 이 온 세상은 보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생각하면요, 또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영원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신자 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계시를 잘 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리스도직의 그 실력을 점점 우리가 본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만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복을 전하고 왕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상은 잘 보세요. 저는 그 이일 후 요즘 다시 저도 자꾸 깨달아갑니다. 이일 후 계시록 4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보좌 주에 24장로와 내 생물의 그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 5장은 뭐가 나오지? 2일 후에 또 동시에 어린 양의 그 뭡니까? 이 우주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피공로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계속 부른다 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뭐죠? 대속의 감사의 노래잖아요. 그거를 부르는 게 계속 나오면서 그 다음 6장에 들어가니까 그것대로 이제 재앙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 재앙이 뭐라고요? 겉으로 볼 때 재앙이 뭐라? 구원의 대속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참 이 표현이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대속을 오늘 우리가 배워나가는 얘기에서 뭐가 되죠? 이 재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현실이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실상의 현실들입니다. 근데 재앙이라는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뭐든지 예수님 피공로,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와 부활하심의 계시인데 이게 시작이 예수님 피공로의 시작은 피공로는 완성된 거고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예택권, 저기 뭐 선택권에서부터 시작됐지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해졌어. 이건 어느 누구도 변동할 수 없는 태생,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태어나는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이 있게 돼버렸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복 있는 자라서 특별한 교육을 지금 땅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계시야. 예수의 계시. 그런데 예수라는 거는 원하는 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선택한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이 예수 사흘대속으로 완성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사흘대속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끊어질 수 없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알죠. 일반 배워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을 끊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게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징계,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 징계지. 또 우리가 죄업을 주고 영원히 그 사망의 고통을 보게 만들고 땅에서 그림자적으로 사망의 고통의 맛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수의 계시, 오늘 우리가 예수의 계시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 안에는 이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6장부터. 그죠? 재앙에 어떨 때는 좀 휘말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범죄도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하나님과 끊어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막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 끊어지는데 그걸 통해 갖고 뭐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에 쏙지 말아라. 그 도로 고통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사망의 고통밖에 욕심으로 죄를 지으기까지 막 해도.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17절에 빛들이 아부르께로 내려오지. 인간이 욕심을 품는다고 죄지어서까지 욕심을 품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지어서 돈을 모았다고 권세를 취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는 뭐냐면 주님과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어떤 고통이 오느냐 이거를 땅에서 그림자적으로 느끼는 거지요. 예.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서 나오지 힘든 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같아도 우둔해서 주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워낙 선해갖고 찾습니까? 성경에 다윗도 보세요. 참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갖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또 그 고통 속에서 한 번씩 몰아여서 다윗의 시편을 잘못 보면 전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시편으로 또 보이게 했어. 그 깊이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참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분에게 필요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만드는 내용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그것은 뭐냐 환난 가운데만 사는 사람 같아. 그죠 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계시라는 것, 여러분들 범죄하는 것까지도 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그림자적으로 땅에서 당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해방 주시는 주님, 거기다가 또 그것이 영원히 나를 또 생명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렇게 구원해 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오늘도 또 믿어지고,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요. 또, 그죠? 오직 기록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대식의 의를 믿고 선택의 그 은혜 감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땅에 살아보니까 또 그분 대속을 믿고 먼저 그 나라 구를 삶을 살아보니까 또 땅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것도 경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의식주의 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나라 그만 잘 구하면 나머지는 욕심대로는 안 하지만 내가 분명히 구원을 이루고 남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만큼 다 주시고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주의 종이 되어 사는데 자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의 계시, 또 그리스도의 계시다. 또 이제 뭐냐면 예수의 계시를 힘입어서 구원되면은 참 그리스도직의 그 영광된 직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저게 일. 뭐냐. 제사장 같이,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그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동시에 선지자의 일도 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려고 목사님이 목사의 대접만 받으려면 안 되고 저로서 여러분들 앞에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 나를 들여가면서. 목사는요, 싹구는요, 어려움만 당하면 도망간다 했잖아요.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닌 까닭에 어떻게 이리가 나오고 뭐가 나면 도망간다 했잖아요. 근데 선한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입장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모두 아깝지 않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그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에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여러분들하고 선한 목사의 그 권세만 누리려고 해야 되겠어요. 목사의 권세라는 거는 구원을 하기 위한 권세지, 그죠? 부모의 권세가 있는데 그 부모 권세가 그 뭐 착취하기 위한 권세요. 참 그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할 수 필요한 권세지, 그죠? 제일 큰 거는 그분들 자식의 부모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싹군과 참 목사의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알아, 그죠? 어려울 때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땅에서부터 연습해야 돼. 제가 목회자로서 선한 목자 일을 잘하면 제사장을 연습하는 거고, 선지자 노릇, 이거 사실 제사장 노릇도 힘들고 선지자 노릇도 힘들더라. 선지자들은 땅에서 거의 순교를 당했어요. 이사야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 듣기 싫대.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즐거워서 어떻게 예물을 서로 보냈다고 나오지. 그렇지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죽으면 잔소리꾼이 없어서 좋아지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내 빨리 죽기를 바라요? 잔소리꾼이 없어지니까 괴롭지 않잖아. 근데 서로 즐거워서 예물을 보냈대.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계가 그런 거예요. 알겠죠? 세상은 놔두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노릇을 또 영원히 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선지자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계를 다니엘 쭉 하면서 뭐라고 했더라? 하늘의 것을 땅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 그래서 가사 뒤에 부분을 내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선지자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거. 세상에 우리 신화자 비율을 맞춰 설교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신화자가 얼굴에 인상을 좀 쓰고 설교를 안 듣겠어. 그럼 나도 피독이 돼갖고 이 설교를 안 해야 되겠네. 저 인상을 저래 힘들어 하니까. 이러면 내가 뭐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요. 비율을 맞추는 아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겠죠. 자기 안 건드리고, 옛사람 안 건드리고, 옛사람도 감사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도행전, 철로역정에 보면은 옛사람이 이게 막 축복받았다고 막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지. 그러면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성령의 사람이 막 빼내. 안 빠져나오겠다고. 왜 축복받아가는데 또 이래 안 하냐고 막 또 야단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멸망에게서 내가 건져주니까 좋은 거야. 우리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비율을 맞춰서 비유대로 되는 게 축복인 줄 아는데 그게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구멍이란 말이야. 들 때 보면. 그래서 선지자, 왕, 하나님 통치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아 순종해 살아야 다른 사람에도 그 가르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 통치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시 오늘 요 정도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그래 받아가지고 뒤에 보니까 그 이 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종의 위치에 세웠으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이 깊이를 알아야 정말 종노릇을 세상에서 희생으로서 선지자의 그 희생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예수의 계시를 모르면은 목자 노릇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 종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의 계시 강범위하니까 또 이 정도만 했습니다. 예수의 계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